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은밀히 찾아온 모든 낙심과 불안함을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우리 안에 소망이 다시 살아나길 원합니다. 소망이 회복되게 하시고 소망이 마음에 불붙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밤도 마음을 다하여 찬송케 하시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타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시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25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조선시대 왕들이 두려워하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사관입니다. 이 사관은 왕의 모든 언행과 왕의 모든 행동을 스토커처럼 따라다니면서 일일이 역사에다 기록하는 사람이 사관입니다. 그 조선 시대의 왕들 가운데 막말을 잘하고 욕설을 자주 했던 왕이 태종하고 정조입니다. 이 두 왕이 그 막말 욕설을 많이 하는 왕이 되어서 그게 사관에 의해서 역사에다 기록이 됐기 때문에 사관을 정말 불편해했대요. 근데 왕들이 이 사관이 쓴 기록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왕은 들여다보지 못하게 돼 있어요. 어느 날 태종 시대 때 그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왕이 혼자 미소를 지었어요. 왜? 자기 기록이 다 불타버리니까. 근데 눈치 없는 사관이 목숨을 무릅쓰고 뛰어 들어가서 불길 속에서 그 자료를 다 끌고 나온 겁니다. 많은 신하들이 그 사관의 용기에 대해서 감동을 했는데 태종은 그 사관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상금도 내리지 않고 어떤 칭찬도 하지 않았어요. 이 사관의 기록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470년 동안에 조선 왕조 실록 분량이 1893권입니다. 하루 4시간씩 읽으면 10년을 읽어야 되는 막대한 분량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 기록하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 각 사람의 그 기록은 얼마나 될까요? 천사가 괜히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다 오늘 얼굴 표정이 어두웠음, 오늘 별로 말이 없었음, 오늘 뭔가 실망한 듯이 보임, 이런 게 다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세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에서는 신랑이 온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오랜 후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한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영광의 보좌 앞에 모든 민족을 모아놓고 심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세 개의 비유에 하나님의 심판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횃불을 등불을 켜고 기름을 가졌느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등불을 갖고 보는 게 아니라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들러리, 미련한 들러리 둘로 나뉘어진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풀핏 그 주석에 보면 당시 유대 문화 속에서 횃불을 들고 밤거리를 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 기름병을 들고 나갔습니다. 자기가 얼마만큼 가야 되는가를 알고 기름병을 하나 내지 둘을 준비하고 다니는 게 당시의 관습이었다고 했습니다. 미련한 5 처녀는 정말 미련한 겁니다. 그들은 신랑이 더디 올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예상을 못한 거죠. 기름이 떨어지자 기름 파는 자들에게 가서 기름을 사라. 렌스키 주석가는 기름 파는 자가 바로 복음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리키는 종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렌스키는 결국 신랑이 더디 오므로 거짓된 교사들, 거짓된 목회자들, 거짓된 목사의 거짓은 폭로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련한 5 처녀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 처녀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내가 12절에 보시면 25장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나는 너를 모른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한 말은 일반 성도들에게 쓴 말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누구한테만 썼어요? 7장 22절 23절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에게만 쓴 말입니다. 미련한 5 처녀, 미련한 들러리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모든 목회자들이 이 시대에 미련한 들러리가 되어서 결국 등불이 꺼지면 우리를 신랑에게로 데려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하고 여러분은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오늘 암치료 받으시는 어느 한 자매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한국의 최고 그 암 권위자에게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게 약이 먹혀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을 바꿔서 했는데도 계속 암이 전이가 되고 또 약을 바꿨는데 그 약이 또 전이가 되고 제가 답답해서 그 사람 권위자 맞냐? 권위자 맞대요. 근데 약이 먹혀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만일에 하나님 말씀이 전파가 되는데도 말씀이 우리에게 먹혀 들어가지 않으면 그러면 점점점 암세포는 전이되어지고 또 새로운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잘 가르치긴 목사도 중요하지만 잘 먹는 교인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처럼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계속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해야 자깃게 되는 거잖아요. 최근에 1인 1식이 다이어트로 크게 유행을 해서 1인 1식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제 중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오하이오 주립대학이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이 정말 살이 빠지나를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쥐를 2그룹으로 나누어서 하나의 그룹은 하루 한 끼만 먹였어요. 하나의 그룹은 그냥 마음대로 먹게 했습니다. 그러자 하루 1일 1식한 쥐들이 3일 동안엔 살이 빠지더니 그 다음엔 다시 살이 찌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복부에 살이 쪘어요. 내가 왜 요즘 배에 살이 찌나 이상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 인슐린 저항 상태가 된답니다. 인슐린이 저항 상태가 되면 당분을 분해를 못하는 거예요. 혈당 내에. 이 당이 지방으로 축적이 되는데 특별히 복부에 집중적으로 모아진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조금씩 여러 번 나누어서 먹어야 그래야 살이 빠진대요. 우리는요, 조금씩 자주 먹잖아요. 주일날 먹지, 수요일날 먹지, 금요일날 먹지, 매일 아침 복 있는 사람 가지고 먹지, 목장 가서 먹지, 부지런한 사람은 또 TV 켜놓고 먹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지혜로운 들러리가 등불,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것처럼 이 시대에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비유는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달란트 비유의 일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금달란트, 그냥 달란트가 아니라 금달란트 비유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두 부류의 종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주인이 자기에게 무엇을 맡겼는가를 알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한 사람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시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금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를 맡았다는 청지기 영성, 청지기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주인의 소유를 맡겼는데 어떻게 맡겼습니까? 그 사람의 재능, 그릇의 크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됨됨이,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맡긴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 금 5, 한 사람에겐 금 2, 한 사람에게 금 1. 5과 2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는데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받자마자 바로 가서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여 5을 남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맡겨놓은 금 달란트 5, 금 달란트 2개를 바로 가서 장사해서 2를 남기고 5을 남긴 사람이었어요.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그들을 칭찬했을 때 21절에 보시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5을 맡았는데 그걸 10로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더 큰 것을 맡기겠다 그랬어요. 소유권입니다.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어디 있어요? 소유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적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큰 것을 맡기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 다음에 최종적 결과는 뭐예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로다.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받았는데, 내게 주셨는데 내가 남겼나이다. 이게 청지기 영성입니다. 그래서 20절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등불을 켜고 기름이 있다. 그 기름이 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영성, 신앙의 거룩성, 그들의 신앙의 탁월함은 어디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가지고 그것을 남겼나이다.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은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준 것을 가지고 그만큼 남기자 하나님은 더 큰 걸 주시겠다, 맡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 똑같잖아요. 22절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결과가 뭐예요?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그들의 삶의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이 큰 것을 맡기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그들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 잘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잘하였다는 것은요, 최상급의 칭찬, 최상급으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을 해서 그걸 가지고 부지런히 장사하고 사업을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만큼은 남기고 살아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착하고 아가도스, 충성된 피스티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가서 남기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창세기에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요셉을 보면 오늘 밤 요셉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 창세기 39장 3절과 5절에서 보시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의탁하니.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는 걸 주인이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정 총무로 삼아서 다 맡겨놨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느 정도까지 맡겼느냐 하면 자기가 먹는 거 외에는 모든 걸 다 요셉의 손에 맡겼습니다. 하나님 나라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된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했더니 더 큰 것을 맡긴, 그게 구약의 요셉의 생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보디발 장군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기자 하나님도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의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그의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복이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었어요. 여러분도 이 시대에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걸 맡기시는, 적은 일에 충성해야 큰 것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적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게 맡기신 게 뭔가를 알아야죠. 알아야 남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맡기셨을까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 내 인생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 내가 달려가야 될 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최고의 헌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그분의 종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일 때 적은 일에 충성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고백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그의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뭔가를 알고 평생을 그 일을 이루는 데 헌신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한 하나님의 사명, 그걸 발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속에서 주인과 청지기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맡기셨는가를 알고 자기의 생애 전부의 최고의 비즈니스맨 그리고 최선의 장사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이상으로 자기 인생에 남겨놓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받은 것도 적은 데다가 악하고 게으르기까지 해요.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한 일이 어떤 태도였습니까? 18절에 보시면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에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었다 그랬어요. 고대 사회에서 가장 안전한 금고는 어디입니까? 땅속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땅속에다가 자기 재산을 숨겨놓았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밭에 감추인 보화, 그래서 제주소 온 사람들은 가끔 땅을 파다가 옛날 주인이 감추어 놓은 보화를 발견하기도 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장 안전한 보관 방법, 땅속에다 감추어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놓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지 못한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살아있어야 할 이유와 가치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
그냥 살아있으니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땅속에다가 감추어 놓은 한 달란트하고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해서 주님이 길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첫째, 이 사람들은 무익한 종이었는데 정말 악한 종이었었어요. 무익하고 악한 종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땅에 파묻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와서 고백을 합니다. 24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 뭐예요? 무서운 사람이라, 악랄한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악랄하다 그래요. 왜 하나님이 악랄하십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의 지식이 완전히 잘못된 사람, 왜곡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하나님께 대해서 굳은 사람, 스크레노스, 무서운 사람, 악랄한 사람, 아주 잔인한 사람, 탐욕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마치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기름 짜듯이 노동자들을 그렇게 짜내는 사람으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는 게 추수장면입니다. 곡식을 이렇게 베었으면 곡식을 헤쳐놓고 햇볕에 말리고 그 다음에 타작을 해서 곡식을 털어내야 알곡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추수만 해놓고서 거기서 알곡을 빼낼 정도로 아주 무섭고 잔인하고 악랄한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한 달란트를 잃어버리면 자기에게 재앙이 오고 자기가 무서운 책망을 받을 게 두려워서 가장 안전하게 땅속에 파묻었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하나님을 전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25절에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도 안 건드리고 준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신앙인 겁니다. 그는 뭘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가 또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뭘 기대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고 소유권을 인정한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 혼자 누리고 자기 혼자 즐겁고 자기 혼자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거 가지고 장사해서 내가 준 것만큼 네 인생에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너의 가치를 드러내라. 네가 이 땅에서 살아 있었다는 흔적을 드러내라. 네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세상에 보여주라는 거예요. 혼자만 배부르게 살고 혼자만 만족하게 살고 혼자만 자기 인생 그거에만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있었다는 삶의 열매, 삶의 흔적, 삶의 결실을 세상에 보여주라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소유권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너무 서투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하자마자 여리고 정복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 레슨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리고는 내 것이라고 선언한 거예요. 여리고가 크고 좋아서요? 아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하나님의 주권이었기 때문에. 주권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리고의 물건은 누구도 훔쳐가지 마라. 여리고는 내 것이라고 선언했는데 누가 훔쳐갔어요? 아간이. 그래서 하나님이 기어이 찾아내시잖아요. 아간이 훔쳐간 게 무슨 그렇게 4톤 트럭 10대분을 훔쳐간 것도 아니잖아요. 아간이 훔쳐간 건 그냥 그 여리고 전체 물건 중에 푼돈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기어이 그 푼돈을 찾아내십니다. 인색하셔서 그러시나요? 아니요. 여리고가 내 것이나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배우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도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 시대를 여시고 신약교회 시대를 여시고 제일 먼저 가르치신 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터진 거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아나니아 삽비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성령을 속였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즉사하게 하신 거예요. 어느 한 블로그에 어떤 분이 아나니아 삽비라에 대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베드로가 갑자기 화를 내는 바람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아주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아나니아가 베드로가 그 무서운 얼굴을 가지고 갑자기 화를 내자 그 아나니아가 심쿵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주로 죽은 게 아니라 놀라서 죽었대요. 그러다 다시 아내가 들어와서 남편이 쓰러져 죽은 걸 보고 남편이 죽은 것 때문에 이 여자도 심쿵해서 누가 그런 글을 썼는지 거기 또 댓글에 그렇지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또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 사람을 죽인 것은요 하나님의 잔인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선언. 이건 내 것이라고 선언했으면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한 건 무엇입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바되었으니 그런지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어떻게 사는 겁니까?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뭡니까? 주신 것 가지고 남기는 최고의 장사꾼으로 사는 겁니다. 이제 인생이 이제 노년으로 접어들어 가는데 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게 뭔가, 그리고 나는 그걸 가지고 얼마나 장사를 잘했나.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서 다 계산할 거 아니에요. 심판의 날이 계산의 날인데 그때 내 성적표는 얼마나 될까? 이게 두려운 겁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였어요? 감추어버리는 것, 땅 속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낭비된다는 것 자체가 자기를 땅 속에 감추어버린 거예요. 열등감이든 자기 연민이든 어떤 거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자기를 땅 속에 파묻고 사는 사람들은 인생을 낭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25절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보소서 당신이 맡겨놓은 거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그는 하나님 앞에 더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어요? 26절, 27절에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돈놀이라도 가서 하지. 그래서 몇 푼의 이자라도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예요?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걸 가지고 남는 장사를 하라는. 하다가 뭐 망가지든 사업이 망하든 실패하든 어떤 거든 차라리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가서 실패하는 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숨겨놓고 사는 것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허비를 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반드시 뭘 원하세요? 이자를 받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원금만 돌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뭘 원하세요? 이자까지.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포노스. 이 악하다는 것은요, 무가치하다는 겁니다.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 가치가 하나도 없는 사람, 가치 제로. 이게 악이에요. 무슨 뭐 도둑질, 간음, 뭐 거짓말, 뭐 길거리에 갑자기 가다가 피자
같이 안 먹는다고 칼로 찔러 죽이는 그런 악이 아니라, 악은요, 그 사람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 악이에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 악입니다. 그리고 오크네오, 그는 매우 둔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열등감은 변명거리가 되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스스로 나약함에 있는 것도 변명이 되지 않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을 많은 목사님들이 해석할 때 자기가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한 달란트밖에 없다는 사실로 인해서 열등감에 빠져서 이 사람이 파묻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가 적은 게 아니에요.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고 적어도 16년 4개월 이상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될 만한 돈이 금 한 달란트입니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가 다른 달란트 받는 사람과 비교해서 스스로 파묻었다는 어떤 성경의 해석도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짐작해서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해서 전혀 삐뚤어진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에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땅에 감추었다는 거예요. 전혀 무지한 겁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가장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인생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내가 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기쁨이 되고 내가 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이 되려면, 그러려면 우리가 자기 인생을 장사를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 아버지의 설교에서 그 어느 나이 드신 노인 이야기가 자기 인생의 중심에 남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에 이 동네 부자 할아버지가 회심하고 구원받기를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꿈쩍도 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일날 이 할아버지가 자기 발로 교회에 나오신 겁니다. 그리고 같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이 노인이 뚜벅뚜벅 걸어 나가더니 사회 보고 계시는 잔 파이퍼 목사님 아버지의 손을 꽉 잡더래요. 교인들이 다 놀랬다고 그랬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아버지 목사님이 이 노인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겠냐고 그랬더니 그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을 하셔서, 그래서 예수님 영접 기도했을 때 교인들이 다 박수를 친 거예요. 구원받은 거에서 감사하고. 그런데 계속 혼자 울고 있는 겁니다. 노인이 혼자 울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헛살았어, 헛살았어, 나는 헛살았어. 이제 늙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자마자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자기 인생의 가치성, 구원받고 쳐다보니까 자기 인생이 헛살은 거예요. 하나님께 가져갈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헛살았어, 헛살았어, 이게 잔 파이퍼 목사님의 가슴에 아버지 설교를 통해서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잔 파이퍼 목사님이 성장한 아버지 집에는 그 부엌 싱크대 위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는데 6살 때부터 그가 대학에 들어가서 집 나갈 18살 때까지 12년 동안 매일같이 본 액자의 글이 어떤 글이냐면,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이걸 어렸을 때 그 어린 시절 사춘기 시절에 계속 잔 파이퍼 목사님이 그 글을 보고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자각하고 살면서 그가 결심한 게 무엇인가 하면 인생을 낭비하지 말자, 그 결심을 갖고서 하셨대요. 하나님의 주권에 무릎 꿇은 사람들이 가장 초조해하고 하나님 앞에 갈급해하고 간절한 게 뭐냐 하면 인생 낭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시간은 악하다 그랬어요.
시간처럼 무서운 도둑놈이 없습니다. 시간처럼 잔인한 군주가 없습니다. 우리가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시간을 다 낭비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가르치고 계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법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28절 29절에 보시면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양극화입니다. 하나님의 평등은 불평등이 하나님의 평등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받아야 될 결과하고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 받아야 될 결과가 달라요. 불평등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평등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주실 게 다르고 악하고 게으른 사람들이 받는 결과, 인생의 수치와 저주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있는 자는 누구고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내 인생에 내게 아닌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재능, 시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이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임을 깨달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주인이시라고 선언한 사람입니다. 그들은요,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온 힘을 다 기울이는 사람들. 내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언가를 빨리 찾아야 돼요. 그게 5인지 2인지 하나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찾고 자기 인생의 모든 믿음과 희생과 헌신과 수고와 땀과 눈물을 바쳐서 자기 인생을 장사꾼이 되어서 하나님께 남길 만한 것이 있어야 되는. 이번에 덴마크식 행복 전도사로 알려진 말레네 뉴달 여사가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신문 기자하고 인터뷰 기사를 실었는데 프랑시스 교육, 덴마크 스칸다나비아 방식의 교육, 미국식 교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미국식 교육은 자녀들에게 꿈과 재능을 찾아주는 교육입니다. 그런데 미국식 교육은 자칫하면 개인주의가 될 가능성이 커요. 프랑스식 교육은 그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교양 있는 시민으로 생각하는 법, 그 다음에 에티켓, 인간관계, 예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배워서 세상에 내보냅니다. 그러므로 프랑스인들은 세상의 사회에 나갔을 때 누구보다도 예의 있고 교양 있는 시민으로 삽니다. 그런데 창의성은 떨어집니다. 덴마크식 교육은 어떤 교육인가? 덴마크식 교육은 그 아이, 자녀들로 하여금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하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게 덴마크식 교육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한 예를 들어주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이 말레네 여사한테 찾아와서 말레네 기뻐해 주세요. 왜? 드디어 내 아이가 뭘 공부해야 될지를 찾았어요. 드디어 찾은 내 아이. 그래서 진심으로 이 기뻐해 주는 게 덴마크 엄마랍니다. 와, 대단하네요. 그래서 뭘 공부하겠대요? 물류 기술에 대해서 공부하겠대요. 아, 멋진데요? 그러면 물류 기술 가운데 뭐가 되고 싶은데요? 청소부요. 근데 어떤 덴마크 엄마도 이 대답에 웃지를 않는데요. 왜? 사회의 모든 직업이 직업마다 다 소중하기 때문에. 어떤 도시가 파업하는 바람에 쓰레기를 며칠 안 치웠더니요, 도시 전체가 악취가 났습니다. 덴마크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모든 직업이 직업으로서의 가치와 존귀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지 그걸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게 덴마크식 교육이라 그랬어요. 그 아이가 청소부라고 하는 그런 하찮은 직업의 평가 기준이 아니라 아이가 자기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찾았다는 그걸 기뻐해 주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요,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찾아주는 것, 그게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자기의 전부를 바쳐서 희생하고 바치고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고 수고와 땀을 바쳐서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남겨둘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그게 진정한 교회가 해야 될 목회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마지막 날에 칭찬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1절에서 46절까지 양과 염소의 비유는 그러면 어디다 투자할 거냐, 이게 기름이 있으면 복음의 핵심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무릎 꿇은 사람은 당연히 달란트 비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한 사람. 그럼 이제 인생을 어디다 투자해야 돼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최후 심판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모아놓으셨어요. 그리고 오른쪽 왼쪽으로 갈라놓았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35절 36절에 목마를 때 마시게,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하고,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와서 관심을 가졌느니라, 보았느니라. 6가지 사회적 약자의 케이스, 사회적 소외된 사람들의 케이스를 얘기하면서 그들을 돌보아주고 그들을 먹여주고 그들을 사랑해 준 것이 곧 주님께 한 거라 그랬어요. 마지막 심판에 가서는 아무것도 안 물어봐요. 네 인생을 어디다 바쳤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다 바쳐야 돼요? 이 세상에 이 6가지 부류의 사회적 약자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자기 힘으로 생존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 저는 천국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벌써 눈앞에 훤해요. 지금 25장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가 우리가 천국 가면 다 온 모든 족속과 민족과 나라와 방언이 다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심판 앞에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거밖에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결국에 최종적 하나님의 심판은 뭘로 판명나요? 너희 중에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생존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에게 네가 무엇을 했느냐, 이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려면 우리가 가진 것 가능한 한 적게 먹고 적게 쓰고 아껴서 다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내다 퍼주는 교회가 돼야 마지막 때 오른쪽 가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퍼줘야, 그래야 오른쪽 가요. 어떤 이유로든지 우리가 이런 사회적인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해주지 못하면 왼쪽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4절 17절에 3가지 제사,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 다음에 선을 행하자, 그 다음에 나눠주자, 이 3가지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잖아요. 신명기 14장 29절에도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하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해라. 그러면 여호와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에 복을 주신다. 우리가 참된 것을 합시다. 기름이 있는 사람, 착하고 충성된 달란트를 찾고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에 마지막 인생의 최종적 선택, 하나님의 뜻은 오른쪽에 양무리에 섞여서 사는 거예요. 최근에 프랑스에서 지난 5월에 휴가 기부 제도가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유급 휴가를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걸 법적으로 허락을 한 겁니다. 조나단이라는 사람이 나일이라는 딸이 있는데 이 딸이 4살인데 신장에 13cm 정도의 종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거 수술을 하고 방사선 치료를 했는데 아이가 방사선 치료하는 중에 자기가 쓸 수 있는 휴가를 다 써버린 겁니다.
그렇다고 회사를 그만두면 아이 병 치료를 못하고, 그래서 아내는 회사 다니고 자기는 딸 곁에 남아있기로 했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사장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 회사가 유리 제조 공장 회사였는데 이 사장이 작년 5월에 통과된 유급휴가 기부 제도를 말하면서 그걸 전 사원한테 계속 설득을 한 거예요. 조나단이 지금 딸이 항암 치료받는데 유급휴가를 여러분이 기부해 줄 수 있습니다. 휴가를 기부해 주십시오. 이게 유급이에요. 돈 받고 하는. 2달 만에 전 직원이 365일 휴가를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에 월급 다 받으면서 1년 동안에 딸 곁에서 딸을 돌본 겁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회복이 돼서 유치원에 다시 다니는 거예요. 나엘이 올 초에 그 휴가 기부해 주신 분에게 일일이 다 손편지로 감사 편지를 썼대요. 이게 더불어 같이 사는 사회를 프랑스가 이 휴가 기부 제도를 통해서 가장 흥미롭게 그 기부 제도의 선행이 이 조나단 이 사람을 통해서 보여진 거예요. 더불어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겁니다. 복음의 기름을 들고 자기 달란트를 가지고 이 6부류의 사회적 소외자들에게 자기를 투자해 준다면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요? 오른쪽에서 만납시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5장 비유를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3가지 비유로 보여주셨습니다. 저희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복음의 참된 정신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며 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날 이끄소서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목소리 날개 올라가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술이 날개쳐 올라가듯 주여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십자가 앞에 날개쳐 올라가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오늘 밤은 요셉을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설교가 조금 길어서 죄송합니다. 요셉의 생애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더욱 그를 미워하였더라.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하나님, 저희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내게 주신 소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으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지기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인생을 책임질 줄 아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시고 내게 뭘 원하시는지 이 밤에 말씀하여 주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명을 결단하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요셉처럼 두 번의 꿈을 요셉에게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내 꿈을 들으시오라고 사람들 앞에 자신 있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딸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요셉처럼 꿈으로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꿈과 더불어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꿈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함께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